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10,000번에서 15,000번 정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눈꺼풀이 하루에 10,000번에서 15,000번 정도 이렇게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실례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제가 눈을 잠깐 찌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눈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딱 그 눈꺼풀이 눈을 딱 감싸고 보호합니다. 우리 또 이 눈에는요, 누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누점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눈에 있는 누점에서 눈물이 만들어진대요. 또, 이 지방이, 눈물이 나올 때 지방이 함께 나온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눈물이 떨어져요? 또르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지방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막 이렇게 얼굴에 범벅이 될 겁니다. 눈물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 몸 고이 간직해 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소서. 아멘. 또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0절이에요.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신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느님을 나의 피난처 아니면 나의 반석, 산성, 요새, 피난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낯선 길 가는 소경의 손을 잡아주고 가본 적 없는 오솔길을 살펴주어 캄캄하던 앞길을 환히 트이게 하리라. 험한 길은 탄탄대로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경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소경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바르티메오. 바르티메오. 티메오의 아들 이란 뜻입니다. 티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르티메오가 티메오의 아들이란 거니까 이 소경의 이름은 실제로 없는 거죠. 그냥 티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요, 메시아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어떤 조건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우리가 깨닫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주 충실히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 어떤 영적인 눈을,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한별이가, 조한별이 나와 있는데 한별이도 눈을 뜨죠, 그죠? 이성에 대해서도 눈을 뜨잖아. 언제 떴어요? 어제 떴대. 어제 떴어요. 그렇게 눈을 뜨는 겁니다. 뭔가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눈을 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요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소경을 어떤 죄의 결과 아니면 하느님이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내렸다 해서 그 눈이 멀었다, 눈 앞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시는 하느님, 앞 못 보는 소경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우리들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느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느님을 향해서는 다 눈을 뜨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 뜨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마르코 복음으로 가면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까 바르티메오죠. 바르티메오를 만난 장소에 마음이 갔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그 소경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리고 근처 길가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리고 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예리고 성 아십니까? 아주 큰 성이고 아주 이 웅장하고요. 아주 견고한 성 예리고 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예리고 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내요. 보내서 그 예리고 성에 대한 그 정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창문에다가 분홍줄을 내건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예리고에서, 예리고성, 예리고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난 곳이 이 예리고성이죠. 제일 견고한 성이었었는데 이 예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성이요? 이 예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꼭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리고 예리고성에 들어가서 창녀인 이 라합을 만나죠. 라합을 만나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어떤 믿음의 딜을 해요. 어떤 딜이냐면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예리고성에 쳐들어 들어올 때 그때 나를 살려줘라. 나를 구원해줘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을 테니 그리고 우리 이 집에 증표로 붉은 줄을 매달 테니 그게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이곳만큼은 살려줘라.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예리고 성에 쳐들어오고 그리고 다 죽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누가 살아요?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과, 창녀인 라합과, 그리고 그 창녀 라합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때 같이 모여 있었던 가족들만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이 라합은요 귀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모든 이집트 병사들을 다 무찌른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서 지금 가나안 저쪽에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라합은 들었죠. 그리고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은 가족들도 살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견고했던 이 성이, 예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성을 뺑뺑 돌아요. 그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절대 침묵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느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하니까 이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다? 예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뭘 믿은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으로 다시 가서 똑같은 장소예요. 예리고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누가? 창녀 라합이 아니라 소경인 바르티메오가, 라합이, 창녀였던 라합이 예리고에서 구원을 받고, 그죠? 눈을 떴듯이, 하느님에 대해서 눈을 떴듯이 소경인 바르티메오가 오늘 똑같은 장소 예리고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뜹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예리고 성 초입에서 구원받은 라합이죠. 눈을 뜨는 라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예리고를 거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에 이 바르티메오를 고친 기적, 그 이후에는요 다른 어떤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한 마지막 그 자리에, 그 예리고에서 누굴 고치시는 거예요? 바르티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 눈을 뜨는 바르티메오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 또 역사적인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그죠? 공간을 넘어서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창녀인 라합과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바르티메오, 소경인 바르티메오를 끝까지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예리고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느님, 그 눈뜨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 그것이 시대가 다르지만 예리고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느님의 마음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평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 세상의 예리고에서 하느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우리가 기도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셔서 그가 창녀이든 그가 소경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눈뜨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느님의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 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르티메오 역시 아까 창녀 라합이
그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지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바르티메오 역시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도요, 못 보니까, 그 귀로 듣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도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말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못 가도록 말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다 뿌리치면서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은 메시아시여, 나를 구원해 줄 분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눈뜨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구원의 문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인 바르티메오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목까지 버려요. 50절에 보세요.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아멘. 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바르티메오가 앞이 안 보이는 소경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거지래요. 모든 악조건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잘 살면 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야. 앞도 안 보여. 그 다음에 거지예요. 그가 가진 유일한 건 뭐겠어요?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겉옷 없으면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얼어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겉옷 움켜쥐고 눈 못 뜬 채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겉옷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눈 뜨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티메오는 무슨 결정을 한 거예요? 후자의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눈을 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옷을 새로 입겠다. 마치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살린 것처럼 소경 바르티메오 역시 겉옷을 던져버릴 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녀였지만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경이었지만 바르티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떻게 있던,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질병에 어떻게 있던 그것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눈뜨게 해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창녀 라합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창녀 라합이. 그래서 누굴 낳냐면 보아즈, 오벳, 이세, 다윗.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창녀인 라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창녀 라합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고 생명의 족보에 그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눈뜬 여인 라합을 하느님께서 믿음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올려주시더라. 이 바르티메오는 어떻습니까? 52절 한번 보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이 바르티메오를 살리시고 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어디를 향한 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그 길로 누가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눈을 뜬 소경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에 바르티메오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눈을 뜬 바르티메오 역시 주님과 함께 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창녀 라합도 하느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셨고, 소경인 바르티메오도 하느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셨다. 라합이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그 영광을 누리듯이 바르티메오 역시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 이제는 바르티메오, 티메오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로요? 하느님의 아들로. 눈을 뜬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이 당신 눈동자처럼 여긴 라합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눈을 뜨게 하시고 살리신 바르티메오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눈을 뜨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길을 가시는, 그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눈을 뜨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